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단지 받았을 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선물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살 것이란 그 인생의 횟수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보면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더 이상 몸이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한 건강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이제 그만이라면 그 횟수만큼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얼마큼 사는 것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한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한 재능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한 이루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어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났으면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런 몫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건면하고 있는데 그들 역시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자라나고 또한 이루어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 과정이 몹시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지금 많은 세상의 박해와 또한 사탄의 그런 유혹에 의해서 자라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받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세상의 유혹과 또한 시험 때문에 저희들이 자라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자라나기를 권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라나기를 하는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이미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올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근데 단지 소망하고 단지 구원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거룩하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새롭게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하면서 건면합니다. 이렇게 건면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소망하고 거룩하고 또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보충적으로 더 건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사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요. 말씀으로서 그들이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어서 깨끗하게 구원받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의 사랑을 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격려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말하는데 썩어질 씨와 썩어지지 아니할 씨 중에서 너희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썩어지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의해 비롯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롯된 것에 의해서 시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더 크게 더 자부심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겁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저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도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오늘날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뭘까요? 출세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은 마치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또한 풀의 그 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영광을 쫓게 되면 허무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예전에만 해도 각광받았던 그 직업이 지금은 사양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 일이었습니다. 옛날 20년 전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양산되어서 보급될 때 한창 대학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학과가 컴퓨터 공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수재들, 인재들은 다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되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컴퓨터, 코드, C 언어 같은 것을 배워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또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한 10년 만에도 그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대체하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안정되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허무하게 다 변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이제는 프로그래머들 신입 프로그래머를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방출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한 것이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깐 있기 때문에 다 허무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지고 있을까요?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허무하게 느끼면서 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게 일어났기 때문에 허무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것에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저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믿기도 하고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때로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그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삶은 얼만큼 지속되는 그런 삶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 구원받아 사는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 또한 그 삶의 그 기준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까지 있는 그런 기준에서 유지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처럼 구원의 저를 이루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방해 중 하나가 꼭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이런 방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 세상은 다 끝날지라도 구원은 끝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원받아야 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의 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힘쓰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원한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분별해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취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런 것은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잔뜩 취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이런 것을 취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대신에 구원에 잘하는 것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에 비유해서 말씀에서 신령하고 또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자라기 위해서 젖을 사모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사모할까요? 저는 제 아이들 둘을 제 아내가 키우는 것을 봤는데 우리 첫째 아이는 모유수가 아니라 우유를 먹여서 키웠는데 둘째 아이는 모유수를 했는데 젖을 먹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쪽쪽쪽 빨아면서 젖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을 위해서 사모하라. 그 젖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음으로써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이 저희들에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음으로써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듣고 배우고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때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자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옛삶을 벗어나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첫 표장에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지만 이제는 이 삶을 옛삶을 버려보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 사모하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지장이 되고 필요가 없고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저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려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형제를 또한 자매를 사랑하려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죄를 볼 때 이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도록 저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데 자라나지 못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먹어야 될 그런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려고 또한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잘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다. 또한 하나님 용서하실 거다.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저분이 과연 구원받았나? 저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나? 그런 의아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에 자라지 않고 항상 태어난 그 악의 신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구원에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면서 한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린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 4살, 5살 때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혼을 한 그 화풀이를 이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맞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진로를 정할 때 아버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으라 그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무관심,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이 아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학창 시절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또한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돌봐주는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거룩하게 사는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인관계였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대인관계에서 걸림돌이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속에도 분이 우러난 것을 보면서 참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도 그리스도였지만 아버지를 계속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통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되자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하면서 용기를 내서 용서하게 됐답니다. 그가 만약 주님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동시에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은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